지금 나와서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명절을 잘 쉬고 계신 거예요. 가정에서 성묘제에서 명절을 세시는데 그냥 지금도 거기에 있다고 하면 불행한 거예요. 하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가 설 명절을 완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 명절 연휴 기간 중에 주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 명절을 쇠고 또 하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나라가 복받고 우리 민족이 복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세계 각 모든 족속들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본 말씀을 가지고 부자와 잘 사는 사람의 차이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죠? 아멘 한 사람만 부자 되십시오. 잘 사는 사람이 되고 싶죠? 아멘. 예, 그래. 잘 산 부자도 되고 잘 사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인간의 욕구 단계를 5단계로 설명을 한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생리적 욕구 단계라고 하는데 이 생리적 욕구는 우리 인간의 삶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욕구로서 의식주에 대한 욕구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더 큰 욕구로 나아갈 수 없다는 이론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습니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아무리 좋은 것도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안전 욕구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일단 생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우리 인간은 안전의 욕구가 일어납니다. 의식주가 해결되면 인간은 어떤 위로부터도 보호되고 안전해지기를 갈망하지요. 그래서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것을 추구합니다. 국가의 발전 단계도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 단계입니다. 일단 이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나면 사람은 소속감이나 애정 욕구가 일어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어디에든 소속되거나 다른 집단이 자기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료와 친구를 사귀고 싶어하고 또 이성 간의 교제나 결혼을 희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욕구를 귀속 본능, 귀속 욕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더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존경의 욕구 단계입니다. 인간은 어느 소속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되면 집단 구성원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구성원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집단 내에서 어떤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동창회든 무슨 어떤 개의 모임이든 어떤 향후회든 또는 직장이든 그것에 들어가서 내다보면 과장이 되고 싶고 리더가 되고 싶고 최고 그 어떤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사람은 자신이 주목받거나 인정을 받고 존중받는다는 것을 느낄 때 더 만족하고 행복해 한다는 이론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 단계입니다. 일단 존경 욕구가 충족되면 이 자아 실현 욕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자신이 이룰 수 있거나 될 수 있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즉 계속적인 자기 발전을 통해서 성장과 잠재력 극대화를 통한 자아 완성의 욕구죠. 이 욕구들은 서로 아주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 욕구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위 욕구가 뭡니까?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이것이 충족되어야 그 다음 더 높은 더 좋은 즉 상위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은 모든 욕구 속에서 살아갑니다. 만약 인간이 이 욕구를 상실한다거나 아무 욕구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그는 병든 사람이거나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한 사람일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욕구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데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아니 더 채우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사람은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물론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한 그릇의 밥을 위한 염려는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더 많은 것과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는 바로 그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인간은 고민하고 고통하고 신음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집착을 합니다. 바로 이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시대적으로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루 한 끼 식사도 해결하기 어려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들이 가진 것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아니 그것마저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4,000명을 먹이실 때도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사흘도 먹지 못하고 굶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난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저들, 그 백성들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들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위하여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시면 자신한테 그 먹고 사는 문제, 배고픈 문제,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저들의 의도를 아시고 제자들 먼저 너희는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 있거라. 그러고 당신은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때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주님, 하나는 예수님 그 보좌 좌편에 그리고 내 동생은 왼편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 매달리고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나은 것 등등 이렇게 집착하고 매달리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서 물질로,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하나님에게서 물질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집착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우상이 되고 맙니다. 우상이 되는 순간부터 나에겐 온갖 염려와 근심이 찾아옵니다. 물질에 집착하면 물질 또한 우상이 되고 온갖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 믿고 회심한 후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영성 훈련도 받고 선교에 대한 비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봉사도 헌신도 잘 했습니다. 그랬던 이 자매가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 형제를 만난 순간부터 이 자매의 삶이 서서히 그 형제에게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형제에게 빠져들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교회와도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제가 조금 다른 모습이나 행동을 보이면 불안해하고 근심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한 부부는 남편은 공무원이고 부인은 중학교 수학 선생입니다. 두 사람의 월 수입 괜찮았습니다. 꽤 됐습니다. 아이도 있었습니다. 아이와 수입이 늘어나면서 점점 이 부부는 세상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믿음 좋았던 이 부부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경제 위기가 닥쳐오면서 저들이 투자한 주식이 모두 날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찾아오는 근심과 걱정에 이들 부부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출로 산 아파트까지 다 날라버리게 되었고 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신가의 대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신이시여, 당신이 사람들을 보실 때 이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가장 신기합니까? 하고 저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 어린 시절을 지루해 하는 것. 서둘러 자라나길 바라더니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것. 신기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신이 볼 때. 둘째,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또 돈을 잃어버리는 것. 돈 벌기 위해서 건강 돌보지 아니하고 축자사자 일만 하더니 나중에는 그렇게 번 돈 가지고 또 건강을 찾으려고 다 돈을 써버린다는 거죠. 셋째, 미래를 염려하다가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결국 미래에도 현재에도 살지 못하는 것. 넷째,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더니 결국 살았던 적도 없었던 것처럼 죽는 것. 이 신이 저자의 손을 꾹 잡고 침묵에 빠졌습니다. 다시 저자가 신에게 물었습니다. 신이시여, 당신은 아버지로서 어떤 교훈을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습니까? 그러자 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단지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너 스스로를 사랑받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둘째, 다른 사람과 너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셋째는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배우기를. 넷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기에는 단지 몇 초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지만은 그 상처가 아물기에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섯 번째는 부자는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적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섯 번째, 너에게 사랑을 표현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도 너희를 진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일곱 번째, 두 사람이 똑같은 것을 보고서도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 역시도 용서해야만 된다는 것을. 저자가 말했습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마지막으로 신이시여, 당신의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신이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늘 기억하거라. 내가 항상 이곳에 있음을, 언제나 모든 방법으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보시기에 가장 신기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어린 시절을 지루해하는, 빨리 나이를 먹고 어른 되고 싶어. 근데 다시 나이 먹고 어른이 되어서는 젊어지고 싶고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 미래를 염려하다가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결국 미래에도 현재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더니 결국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죽는 것.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특히 염려하는 인생의 모습을 그렇게 적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우선순위를 바로 찾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3년 공생의 기간을 사셨습니다.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가장 중점을 두고 힘주어서 강조하시고 가르치신 부분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산상보온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단지 윤리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상보온만큼, 산상보온이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시작한 말씀, 이 말씀을 윤리적으로만 접근해. 그래서 산상보온만큼 뛰어난 훌륭한 윤리도 없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일반적인 윤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윤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라는 겁니다. 천국 시민의 윤리라는 겁니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인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평화가 있고 의가 있고 평강과 희락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얻고 이 나라의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4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단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바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평안과 기쁨이 있는 나라입니다. 아멘. 이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네가 섬기는 직장, 가정, 사업장, 자손, 집안에 평안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넘치고 아멘.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절대로 평안과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물질은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을 더 근심 가운데로 몰아가고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의가 이루어지면 균형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됩니다. 사람들과도 다른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평안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물질과도 바른 관계 속에서 그 물질을 다스리면서 사용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화목한 집안이 있는가 하면 고기가 가득해도 다투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가정은 평안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내가 섬기는 가정, 직장, 사업장, 나라, 민족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할 하나님께 주신 자유고 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얻는 사람은요, 잘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부자와 잘 사는 사람의 차이 무엇일까요? 부자는 1,000만 원으로 자기를 배불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을 부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잘 사는 사람은 그 1,000만 원으로 1,000명을 잘 살게 합니다.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 사람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잘 살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잘 살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의와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뭡니까? 평화, 공평할 평자에다가 될 화할 화자죠. 평화로울 공평할 평자에다가 화할 화. 공평은 나누고 베푸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평이 이루어질 때 함께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잃으면 집착하게 되고 평화를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회복지관을 건축해서 지역사회에 기부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주일이나 주중 또 교회에서 사용할 때는 교회에서 사용을 하고 주중에는 그냥 놀리기가 아까우니까 그 건물을 지어서 지역사회에다가 기부 체납 그렇게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이에 찬성하고 기꺼이 동참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었던 분들이 죄다 반대했습니다. 왜 우리 것을 사회에다 내놓느냐고. 우리 것을 사회에다 기부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결국 남의 것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니냐. 안 됩니다. 결국 그 일은 무산되고 교회가 한동안 시끄럽다가 조용히 그 일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도 성경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어떤 것을 명령하셨을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과 대응과 처벌과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롭고 의롭고 기쁘고 번성하는 집안, 가정, 사업장, 교회가 되길 원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살아있고 이 예배를 회복하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하나님 섬기는 그 장소, 그 가정, 그 사업장, 그 집안, 그 나라, 그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시고 평강과 기쁨과 자유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믿지 못합니까? 다 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왜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모든 것을 체험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이 체험이 없었다면 여기 한 사람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너희는 이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으셨습니까? 이 나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이 나라의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까지 모양은 교인인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치우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한다면 그게 어디 그리스도인입니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입 벌리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삽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